자, 오늘도 이제 소망의 말씀을 듣겠어요. 시편 119편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입니다. 이렇게 딱 말씀해 드리면 모르시죠? 일단 119편을 피시고 여러 옆에 사람들 어디라고 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다 알고 반복을 해드립니다. 이게 예? 전 머릿속으로 찬송가들은 근황 말하지 않아요. 저는 맷장합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은총입니다. 그리고 가사도 불러드려요. 이렇게 목회 서비스가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깨닫는데 20년 걸렸어요. 신기하네요. 자, 시편 119편 137절로 144절이에요. 볼펜 가지고 오셨어요? 이럴 때라도 부지런히 쳐둬야 돼. 집에 가서 안 읽으니까 여기서 설교 때라도 쳐놔야 성경 많이 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쩌면 쪽집게야. 선생님은 불량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알아. 자, 137절. 자, 야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작.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제가 할게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셔? 우리 미남자매가 설교 제목을 좀 확실하게 얘기해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셔? 이 제목입니다.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언젠가 제가 시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편 119편 본문을 좀 잡아서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최근 근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되게 이 시편이 쓰여지기까지 이 시편은 평탄한 가운데 쓰여진 책이 절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의 말씀은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 쓰여진 글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또 굉장히 위험에 처해서 어떤 상황도 알 수 없는 상황,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서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정말 뼈에서 쇠잔하는 신음소리가 나는 순간, 사는 것이 정말 이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뼈저린 순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험난한 속에서 이렇게 찬송시를 불렀는데 그 시편 기자들은 그 찬양을 부르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고난과 어두움의 터널들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찬양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시편 119편도 역시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극심한 고난 장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 오늘 말씀을 드린 제목을 꼭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셔? 이런 제목을 자꾸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입니다. 야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자, 여러분도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판단이 옳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 만났을 때, 아, 도대체 하나님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가 20년 세월 또 30년 세월을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본 광경인데, 어떤 권사님인데 지금 이렇게 속상한 일 만나니까 막 치마를 들었다 놓더라고. 막 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납니까?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상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뼈가 타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뼈가 타요. 뼈가 타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어둡고 캄캄하고 내가 갈 길도 모르는 순간, 적은 앞에서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또 첩자들이 나와 있는 이런 절대 절명의 순간인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것도,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풀려. 인생은 그때부터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믿으면 뭐 하겠어요? 30년 믿으면 뭐 하겠어요? 이게 전혀 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러셨는지.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는데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제 빨간 티 입고 청바지 입고 놀러 가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일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밤일이 뭐죠? 예? 밤에 이제 디스코장 가는 거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놨습니다. 예? 영등포에서 1, 2, 3 하는 걸 이제 내려놓고 이제 다시는 안 간다 이제 그런다고 밤에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뭐가? 푸른 바다 낯선이 뭐.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온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마음에 그냥 가득 뭔가 찼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의 길을 가보니까 나는 수많은 군중이 나를 따르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오, 목사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막 전 세계에 막 성령의 바람이 불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휩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에서 기다리는 것은 봉고차와 대걸레자로, 딱 항상 운전해야 되고 애들 태워야 되고, 야 빨리 일어나 새끼야, 늦게 교회 막 빨리 와, 아침에 이런 거, 그 다음에 걸레질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아름답고 고울 것 같았는데, 하여튼 세상 마귀들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도대체 왜 이러시나 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에게는 전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연단이 계속됐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고난들이 계속되고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려 한 10년의 세월을 고생하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이면 모두 변합니까? 강산도 변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10년이면 강산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진짜 변해요. 강산이 아니라 그냥 저 밑에도 변해. 땅속도 변하고 놀라울 정도예요. 이야,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라는 세월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돌고 딱 돕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또 돕니다. 돌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 왜 나에게 또 그러시나, 계속 그게 반복된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한 7, 8년 됐을 때는 완전히 탈전해버리고 말았어요. 탈전해버리고 말았어요.
야, 세상 도둑놈들은 여기 다 있고 또 나도 울지 못하다.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 옳지 못하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미혹이었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게 미혹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미혹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에 시험의 문이 열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들을 여러분 다 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직도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가정 문제, 기타 등등 여러분은 문제 집합소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일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처럼 높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다니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지만 마귀의 미혹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도우려는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한다면 누가 은택을 베풀겠습니까? 한 번은 고양이 새끼가 이 쥐덫에 걸렸어요. 쥐덫에. 예? 고양이 새끼가 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고양이가 집에서 길들여진 고양이가 있고 그냥 바깥에서 이거 있어요. 고양이가 싸나워요. 예? 승질나는 고양이에요, 그거. 근데 이게 저에서 어린 마음에 고양아 네 얼마나 아프니?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 놈이 그냥 나를 갖다가 그냥 내 손을 갖다가 꽉 해가지고 손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신경이 나가지고 고양이하고 토토가 같이 집어 던져버렸다고. 그냥 세상에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왕정 나를 이렇게 핥히다니. 예, 이상은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적절한 예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덫에 걸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돕지 못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용서 받았습니까? 이건 선언적인 죄입니다. 선언적인 속죄지. 진짜 여러분이 죄 없습니까?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준 것이죠. 죄가 없습니까? 오늘도 죄가 없습니까? 보고 느끼는 게 죄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안에 그 추악한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나도 내가 미숙할 때는 내가 참 잘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았죠. 그러나 지나다 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다 보니 지은 게 더 많아요. 목사가 돼서 잘못한 게 더 많습니다. 더 느끼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주제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법칙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즉각적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따라서 그래 하나님이 은밀하게 도와주려고 다가옵니다. 덫에 걸린 고양아 이리 와라, 내가 널 도와줄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랬어? 하나님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가진 사람? 핸드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 배터리 떨어졌습니다.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배순희 집사님 왜 충전 안 했어요? 전화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배터리 떨어진 데다 전화해 보세요. 이따 궁금하면 한번 배터리 떨어뜨려 놓고 한번 전화해 보세요. 내 말이 맞은가? 지금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셔도 응답이 그렇게 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잖아요. 전화를 거는데 전원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내가 주일날까지 계속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왜 전원이 꺼져 있냐면, 여러분들이 전원이 열려져 있습니까? 차 있냐고요? 충전이 되어 있냐고요? 여러분, 배터리 충전 안 한 사람 잘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에 분란이라는 거 하나님 책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시험이 오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못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어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러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듣고도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정도 순간이면, 어느 정도 순간이냐면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목매달아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응답이 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 떨어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고기 내놔, 고기 내놔. 그게 어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오해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셔,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추려 죽게 하겠습니까? 망하게 하겠습니까?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 귀중한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을 열고 가라고요. 여러분, 나는 이 시간에 딱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쇠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열어줄 수는 없어요. 열쇠를 줄 테니 열으세요. 예? 성도님, 당신이 열으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된 고백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에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서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리석게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주의 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그냥 죽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순간 고난 앞에서 그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10년에 한 번도 한마디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내 나이 29살 때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무려 9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긴 시간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장로님이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럼 뭡니까? 너는 맞느냐? 나중에 보니까 나도 틀렸어. 그럼 뭐가?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비로소 마침내 기도를 하자 결국 내 믿음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내가 문을 닫아놓고 예수를 믿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인도했으니 나를 죽게 하겠는가? 우리도 별짓 다 했습니다. 막 나도 일도 하고 막 집사람도 막 일하고 그냥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온갖 난리를 다 쳤습니다. 그냥 죽게 하는 줄 알고 가난하게 하는 줄 알고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생각하고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있는 땅 있으면 빨리 팔아서 좀 돈 좀 보내라고. 아버지가 보내줬다 안 보내줬다? 안 보내줬다. 어떻게 알아요? 설교를 맨날 하는 얘기니까. 맨날 그 찬송에 그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딱 막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가 또 전화 왔더라고요. 야, 네 아버지가 물려준 땅 세 나오는 거 엄마가 또 7년 더 쓴다. 우리 어머니가 현명하세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발전한 걸 알고 그런 얘기도 내가 아버지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시기 때문에 딱 하십니다. 저도 기꺼이 그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면. 여러분, 내가 진리를 깨달은 건 딱 그거예요. 뭐냐?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주는 거 한 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울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이제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안 주시면 여기서 내가 주의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 그달에 하나님께서 자동차 보내줘. 그달에 하나님께서 몇 천만 원 보내줬어요. 예, 여기저기 손길을 통해서 몇 천만 원 보내줘. 그 해 내가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이루 형언 할 수 없는 축복. 그 다음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부흥회에 나갔어요. 예? 31살에 부흥회에 나갔어요. 예? 31살이면 지금도 지금 31살이면 되게 어린애들 아닙니까? 불과 한 1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순간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2012년도 어떻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판단이 옳소이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고 여러분 배짱 부려보십시오. 저 환경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배짱을 부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왔겠습니까? 이거 뻔히 알만한 상황인데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를 내리심으로,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야, 나 죽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만 뭐가 있으면 도대체 왜 그러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반석에서 샘물 나서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성성 믿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욕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여러분 갑절의 축복이 그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노아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휴식을 취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방에는 보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대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 세상 방에는 침대가 있지만 하나님은 침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분은 항상 깨어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지게 기도해야 되고 이 배터리에 충전을 해놓고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화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의 배터리가 이게 충만이 탁 되면은 하나님이 띠리능 할 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지. 배터리가 그냥 쇠진해 있는 것입니다. 다 탈진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해도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뭐냐? 도대체 왜 그러셔? 이게 전원이 꺼진 상태예요. 그런데 전원을 켜십시오.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충전을 하는 걸 보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를 보여주십시오. 140절 읽읍시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 중에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터리가 떨어져서 전화 못 받습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에 목적 없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실 때 목적 없이 훈련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옥에서는 가장 큰 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그리스 시대 죄수들에게 가장 큰 힘든 형벌을 시켰는데 이게 이런 거래요. 물통을 2개를 넣는 후에 물통 2개 놓고 2개 놓고 야, 여기 있는 물을 저기다 옮겨 담아. 그러면 물통에 옮겨 담아. 저기 있는 물을 여기다 옮겨 담아. 그걸 계속 시킨대요. 목적 없이 사람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이걸 고문이라고 그래요. 고문이라는 것은 목적 없이 사람 괴롭히는 게 고문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파라고 합니다. 땅을 파라. 2m쯤 파는 거예요. 파고 나서 야, 다시 파묻어. 다시 파. 목적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고문시켜서 괴롭게 해서 죽게 할 때 그런 걸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었으니까 목사가 됐죠. 가난하니까 목사가 됐죠. 가난하니까 내가 예수께 나왔죠. 열등하니까,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나왔죠. 예? 다 모든 걸 뺏겼으니까 돈도 내 곁을 떠나고 사랑하는 애인도 내 곁을 떠나고 내가 가진 집도 내 곁을 떠나고, 그러니까 예수께 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분명히 그건 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결여있게 되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의 판단이 옳소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드나이다. 이때 배터리에 불은 켜지고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따릉따릉 하나님께서 전화하는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지시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갈 때 백전백승 축복 충만 만사형통 주시렵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시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다 문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 보면 그냥 되겠어요. 그 여리고 가냘픈 아주 그냥 뭐지? 톱가락같이 생겼더라고 그렇게. 예? 아니,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진짜 훈련을 진짜 혹독하게 시켰는지 말이에요. 텔레 봤죠? 응? 그 선수가 막 울면서 피겨 스케이팅을 해요. 눈물에다 말아먹으면서 돌더라고 진짜. 그 연습을 봤는데 막 복도에서도 뛰고. 혹독한 훈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정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멋지게 살라고 오늘 이 밤에 교훈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버리면 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겠어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명도 꺼주세요.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능력으로 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또 입술로 말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 많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큰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깨끗하게 씻어지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모두가 젖어들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같이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으로 같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다는 큰 확신 가운데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